조초면 집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2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셔서 더위에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하고 더위에 건강하시고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새로 등록하신 우리 가족 되신 분의 김주광 성도님 어디 계시나? 잠깐 일어났을까요? 우리 환영합시다. 우리 최재만 지사님도 하셨는데 광역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건 내려오시는데 저 안에서 함께 우리 가족된 우리 형제 저 안에서 축복이 있기를 주함으로 축원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 이준호 장로님도 병원에 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시고 일부 예배는 또 공창면 장로님 몇 주간에 몇 달 또 한 달 넘게 병원에서 뽀얀 얼굴로 나오셨다가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김주광 성도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귀한 삶을 같이 나누고자 진리의 기도께서 한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약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 하다가 아마 이제 직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한데 사랑하는 귀한 아들의 인생의 삶을 축복하시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며 진리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 있다 이렇게 퇴원한 우리 공창명 장로님 또 이준호 장로님 또 우리 희라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한데 앞으로도 더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주 안에서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중심도 예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도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심이 된 능력이든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30세에 나오셔서 하나님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그들은 환영을 합니다. 오랫동안 로마의 숙국 속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의 등극은 그들에겐 희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그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삶의 길을 찾기도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그의 삶 속에 늘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 주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1000, 2000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과 이스라엘의 군인들 앞에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쓰러져가는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보고 그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 예수님 위대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볼듯다섯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야, 정말 메시아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자이신 아들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군인들 앞에 정말 채찍에 맞고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끝날은 십자가 앞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줄 알고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마지막 마태복음 27장 46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운명을 하셨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마지막 고백한 거 보세요.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능력자의 모습을 많이 봤던 그들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모습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그냥 힘없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양편에 강도가 있었죠. 한쪽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행악자인 살인자가 예수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나를 살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로마 군인들이 가죽 채찍으로 때리고 또 그 다음에 그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래야 되죠. 예수님 채찍으로 탁 치는 순간에 그 손모가지가 확 부러지든지, 그렇죠? 또 예수님 그냥 막 이렇게 아까 강도처럼 막 예수님 조롱하면 혀가 쭉 빠지든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 옷 박을 때 그냥 온몸이 굳어져서 아주 곰배팔이 되든지 막 이래야.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가 볼 때 그럼 구약시대는 진짜 그랬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문둥병 걸린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도 많고 손이 굳은 사람도 많고, 고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적하자 땅이 갈라서 그 족속 다 그냥 한 번에 함몰시켜버리고, 제사장들이 불 잘못 갖다가 드리면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고, 아론의 모세의 미리암이 모세 거역하다가 팽창망하다가 바로 문둥병 걸려버리고, 이게 구약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성전에 있었던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라고 했던 그분이 살아생전에 계셨을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를 일으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짜 이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할 만한데, 근데 막상
예수가 군인들에 잡혀서 조롱당하고 매맞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 보고 사람들은, 제자들 포함해서 실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낙심이 되고, 그때부터 예수의 있던 자리에는 사람이 하나 둘 다 떠나가고 끝내는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게도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그렇게 죽은 자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기대감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어요.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같이 그들과 증거가 되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보고도 그들은 기대와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2절부터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실패자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오순절들 앞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때요? 그때부터 성령을 받기 전하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이 확연하게 바뀌어집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는데도 느껴지지 못하고 경험이 안 됐던 그들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나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와서 한번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져야 하고 그 능력이 들려져야 하고 그 능력이 내 손에 만져져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만져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지금 제가 6주 동안을 계속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방언하고 입신하고 막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요거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성령 충만 받아지는 과정이야. 나보고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저분이 이렇게 막 은혜 막 방언도 하고 막 입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삶이 안 바뀌네요. 그래.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그냥 과정이야, 과정. 여러분이 이 사람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뭐 은사가 있고 막 그래서 와 인생이 뒤바뀐다고? 아니야. 성령 충만해져가 하는 뭐야? 과정이야. 밥이 돼가는 과정이지 돼가는 과정은 생쌀이에요. 야, 밥이 다 돼야 맛있는 밥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성령 충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방언을 하건 예언을 하건 입신을 하건 뭐 치유의 연세가 방언, 이런 여러 가지 환상,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디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 편.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세상 편에 서 있어요? 대답은 잘해. 조금 있다가 설교 듣고 나면 나 아직 세상 편에 서 있네 이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건 무능하게 죽건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그래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그의 인생에 괴로움이 많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땅의 세상에 살면서 낙심할 때 있어 없어요? 실망할 때 있어 없어요? 괴로움이 내 인생의 삶을 확 잡아가지고 그냥 인생 오늘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러고 싶을 때도 있잖아.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세상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온 현상이야. 근데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함도 없어요. 그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는 당당합니다. 또 그가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움도 없어요. 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아까 성령 충만하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서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낙심도 안 생기고 아주 담대하고 확실하고 할렐루야 매일 이러고 삽니까? 아니면 세상 것 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삽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세상에 서 있나를 잘 구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몇 년 믿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도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세상에 서 있나 세상 편에 서 있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근데 제가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의 현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서 있지도 않고 하나님 편에도 안 서고 양다리 거치고 살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두 집 살림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양다리 거친 게 꼭 두 집 살림이야. 하나님 편에 한 집, 마귀 편에 한 집, 이렇게 걸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습니다. 현상이 이렇게 두 집 건너 이렇게 양다리 거치고 사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드리면 아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지 아멘 이렇게 해서 아멘도 잘해.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나. 아니야 이래건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린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편에 살아. 그래서 맨날 주일날 와서 맨날 기도하는 게 죽일 놈 이러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꾸 마음에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래 말씀 들을 때는 말씀대로 살아서 내 축복이 되고 내 인생이 복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안 그런 거. 이게 그것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갈등하는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제명에 못 살아. 차라리 이렇게 사십시오. 아예 마귀 편에 가든지. 아멘은 안 하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오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양다리 거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아직 세상의 편에 있느냐 아직 하나님 편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편에 속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있다가 그가 세상 편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지명하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지명한 두 번째 왕 있으니까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첫 번째 아들부터 엘리야부터 나온다 보니까 정말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냥 뭐 쫙 보니까 왕감이요 왕감. 사울왕보다 훨씬 해.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을 취해서 그의 머리에 뿌려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니다 걔는 아니야. 그래요? 둘째 아들 삼마가 나와도 아니야. 셋째가 나와도 아니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까지 다 나왔지만 하나님은 계속 아니야. 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색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 아들 다 왔냐? 그때 사무엘 이색가 아니요, 말째 8번째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들에서 형들 여기 왔으니 양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그 아이 데리고 와라. 그 아이. 그런데 이 아이는 닦지도 않고 얼굴이 뛰어왔으니까 얼굴이 뻘갰을 것 같아. 뛰어왔는데 그 아들을 볼 때, 그 어린 아이가 왔을 때, 그때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만 이 아이다, 이 아이다, 이 아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라고 선정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리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아이야. 그 아이가 어리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아까도 세상 거 어떤 거 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치는데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내가 그 쫓아가서, 움켜면 쫓아가서 그 턱수염을 잡고 끄집어내고 덤벼들면 내가 그 입을 찢었나이다. 보세요. 큰 사자가 오고 곰이 오는데 무섭지요. 형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담대한 거요. 곰이 안 무섭고 사자도 안 무서운 거야.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해봐요. 맨날 중간에 서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러지 말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리지만 그는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왕도 무서웠던 골리앗 앞에도 담대하고, 그는 평생을 살면서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의 뿔을 취해서 불려올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 영이 누구에게 임하더라?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다윗이 그 후부터는요 양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삶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들어가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속해진 자입니다. 성경도 잘합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경건 훈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다메섹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되죠. 그리고 나서는 그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이왕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데 왜 나는 아닐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해서. 여러분이 가서 내 하나님 편에 선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방언한다고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입신한다고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자연적으로 쓰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세상 것 보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어떤 일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도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부활했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뭘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나 굶어 죽겠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야, 나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이러다 보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 몇 명이 같이 따라가죠. 보세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말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탁 나오고서부터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야, 이렇게 살면 나 못 살아, 나 이렇게 살면 굶어 죽어, 이런 생각이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그다음부터는 우리는요 어떠냐면 죄의 속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이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골머술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하는 게 다 망할 것 같아, 내가 하는 게 다 안 될 것 같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가 안 하면 안 되겠어. 여러분,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될 것 같아요, 아멘 했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린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금식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찌 됐든 간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혹 내가 어떤 육신의 질병이 와도 질병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되고,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앞에 두려워 떨게 되고, 이제 가장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가 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분명히 이 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갑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생각하고 그 땅에 있던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무당과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는 세상에 속해진 자로 살 때 그 다음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죽였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무당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무당 굿하다 걸리면 내가 죽는데. 근데 그 죽였던 사울이 거기 찾아온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지금부터 두려움이 많습니까? 걱정거리 많습니까? 많으면서 왜 아멘을 안 해? 얼굴 표정 보니까 그냥 잔뜩 쌓아놓고.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이건 내가 아멘 했다고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오늘 아멘 했지만 나가면서 다시 그 두려움은 더 크게 와.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드리는 시간은 이 순간은 편안해, 할렐루야. 그런데 백한데 나가면 내일 큰일이 있어요. 그러면 막 나가면서부터 어떻게,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을 막 누르고 오잖아. 아파서 내일 병원 가야 돼. 그러면 나가면서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암이 아닌가? 그때부터 막 별 생각이 다 나가지고. 안 두려워요? 두렵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렇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을 말씀이 뭡니까?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두려했던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는 거기에 나가서 오늘 설교를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인 예수가 너희의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십니까? 축복이 되길 원하십니까? 치유되길 원하십니까? 능력이 있길 원하십니까? 여기서 이 아멘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 두려움이 없어야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소서.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게 뭡니까? 내가 그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질병이 되었든 어떤 문제가 됐든 내가 담대함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동영상 하나 보여줄 건데,
팀 티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우리는 뭐 미식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 대단하죠. 거기에서 동네 미식 축구 하다가 나중에 이게 대학팀 들어가고 나중에 프로팀 들어가서 미식 축구 거기서 우승하는 팀 프로팀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교사 아들이에요. 선교사 아들 티보잉이 선교사 아들인데, 이 미식 축구들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막 몸 이렇게 삐죽게 생긴 공 갖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 아이 패치라고 여기다가 꼭 그 운동선수 시커먼 거 칠하는 사람도 봤죠. 거기에 아이 패치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요 꼭 거기다가 3땡땡16 쓰고 잔이라고 쓴 걸 또 붙이고 그래.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런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근데요 이 친구가 갈 때마다 언제나 모든 걸 역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역전의 명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는 갈 때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무 잘해가지고 프로팀에 입단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매스컴들이 그에게 비아냥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프로들은 이런 거 글씨 못 쓴대요. 그러니까 못하게 된 거. 그때부터 이 친구가 그냥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거. 예전에 박주영 선수가 딱 꼬리 걸리면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잖아. 근데 이 티보잉이 기도하는 폼은 그 사람하고는 좀 틀려. 오늘 이 티보잉의 믿음의 모습들, 나중에 이 우승을 하고 나서, 우승하고 났는데 그때에 그 모든 기록을 보니까 316 정확히. 나중에는요 그때 미국의 이 방송 매스컴도 가장 31.6%가 올라가고, 그게 놀랍게 딱 맞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 세계 인구 1억 2천만 명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뭔가 찾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깐 동영상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이 많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 산 사람 티보잉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 마지막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플로리다 대학 미식축구팀을 우승으로 이끈 쿼터백 팀 티보. 언론과 팬들이 그를 주목하는 이유는 역전승의 기재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알 수 없는 글자가 쓰인 아이 패치를 붙이고 매 경기에 출전하는 티보. 알 수 없는 글자는 다름 아닌 성경 구절이었다. 필리핀 선교사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 홈스쿨링으로 고등학교까지 마친 티보. 동네 미식축구에서 두각을 나타내 플로리다 대학팀으로 오게 된 그는 티보 미라클보다 스포츠 선교사라는 말을 더 좋아할 정도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단 한 번이 아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의 신앙과 역전승에 대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한 그때, 2010년 티보우는 프로팀인 덴버 브론코스에 입단한다. 러싱은 뛰어나지만 패싱이 약한 그를 공 들고 뛰기만 하는 쿼터백이라며 언론은 연신 비아냥거렸다. 게다가 문구 삽입을 금지하고 있는 프로에서 그의 아이 패치를 볼 수 없게 되자 승리는 우연이었을 뿐 그의 쇼는 끝났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기대와 비아냥 속에서 시즌을 맞이한 팀 티보. 언론의 예상과 달리 티보 미라클은 프로리그에서도 계속되었다. 금지된 아이 패치 대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티보. 그의 역전승이 계속되면서 팀은 2011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된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점 열풍으로 바뀌어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따라하는 티보잉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다.
2012년 1월 8일 경순전과는 관문에서 만난 강팀 피츠버그 스틸러스. 3쿼터 23대 23 동점인 상황에서 연장전이 치러졌다. 대학리그 때부터 아이패치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렸던 티보오는 전문가들이 약하다고 지적한 패싱으로 터치다운을 성공해 4쿼터 역전승을 다시 이룬다. 그가 이날 기록한 10개 패스 총 길이는 316야드. 패스 한 개에 31.6야드를 기록. 리서치 조사 결과 이날의 경기 시청률은 31.6%.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덴버팀의 승리한 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글 사이트에서 그의 행보에 반신반의했던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본 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였다. 미국이 불었던 티보잉 열풍. 주님의 큰 사랑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를 세상은 비웃었지만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그가 결국 세상에 거룩한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거룩한 새바람이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방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렵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뭐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두렵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에서 그것이 용서짐일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에게 무엇이냐면 티보잉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통해 세계의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수많은 사람 앞에 예수를 죽인 그들 앞에 두려워 숨었던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서 외치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 엎드려 선생 어떻게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얘기하는 역사가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향해 내가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들의 말뿐이 아니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야, 예수의 부활을 뭐 갖고 증언했냐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했다는 거. 큰 능력. 다시 바꿔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곳에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거기에 함께 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또한 그들은 사도행전 5장 12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아멘. 사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이루어져.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은 이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행전 8장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야, 빌립 집사 성령 충만한 그 집사 하나 갔더니 귀신들이 다 떠나고 한진백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찾아가서 많은 사람이 울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4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그 자리에 살아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끼리 모였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는 데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힘 갖고 사람의 능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충만하며,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 편에 쓰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것만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아유 목사님, 그런 건 목사님이나 하시고 사도들이네.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한 번만이라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따라서 한 번에 탁 와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차츰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뭐든지 한 번에 다 되는 건 없어요. 계속해서 조금. 아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예수 만났지만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단계 가야 돼. 이게 뭐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 돼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로 통하는 걸로 역사가 원치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오늘도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티보잉처럼, 그래요, 그는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많은 걸 휘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여 부르 축원합니다. 우리 다